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을 위해서 출전하는 병사들을 위하여 또 군대를 위하여 제사장이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특별히 이 전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 네 부류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누가 참전하는 것이 그 배제되는 것을 용납받을 수 있는가? 일단 새 집을 건축하고 이렇게 낙성식을 거하지 아니하는 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출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규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인 것이죠. 두렵다고 전쟁에 출전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영적인 전쟁도 이끌어 가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은 전쟁에 배제되어질 수 있다. 전쟁에 출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죠.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속죄권이 있죠. 우리 3일 예배 때 또 이성희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속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인격의 고결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제사장의 어떤 외모가 아름답고 흠결이 있느냐와 관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고 그 직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속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있는 이 축복권에 관한 말씀은 전쟁으로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죄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축복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속죄권을 이렇게 신약에서는 또 바꿔 설명하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이 깨끗이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이 긍휼함을 받을 만한 땅으로 하나님께 올려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어떤 세상적인 힘에 좌우되지 않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단 한 가지죠.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면 그 전쟁 능히 이길 수 있다. 너희 눈으로 볼 때는 그 수많은 말과 병거가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나 군대의 그런 어떤 강함이나 아니면 말이 많고 병기가 탁월한 그런 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처지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승리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기드온의 그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디안 연합군이죠.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한 그 13만 5천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를 계속 줄이시죠. 어디까지 줄이냐면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전쟁인데
하나님은 전혀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고 전혀 놀랍게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합리가 있고 섭리가 있겠죠. 합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말이 통하는 거겠죠.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이런 측면에서 성도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비합리적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인 것은 아니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도 있죠. 열심히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섭리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과 내용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대로 다 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건 합리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명론이 아니라 섭리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의 길,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길이 열렸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예요.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를 떠올려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놓아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만약에 그때 정말 바로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막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감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내가 풀어줄 테니까 가라.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출애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광야로 간다는 거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정으로 다스리자 애굽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결국 거절하고 10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그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갈렙이 원래 갈렙이 에돔 족속이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예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10가지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가운데 편입되어지고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로 편입되어지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불립니까? 갈렙 지파로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갈렙 지파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중요한 예수님의 열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임할지어다. 이 천국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로 요한계시록은 확대되어져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표적이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가열차게 학정을 펼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갈렙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죠. 애굽은 예로부터 강국입니다. 군사력도 대단했고 엄청난 군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므로 사실은 이제는 광야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합리로 생각하면 바로 가게 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430년간 그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세를 보내시죠. 이것도 합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데 겨우 사람 하나를 보내요. 사람 하나 모세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것도 모세를 다 실패하게 만드셔서 모세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셔서 광야로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 그 가운데에서 양치는 목자로 우리가 양치기 하니까 굉장히 목가적으로 바라보고 양치기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지만 양치기는 굉장히 낮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양치기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양치기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을 정도로 양치기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고 사람들에게 절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와 섭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군이 많으면 우리가 질 것 같고 말과 병거가 적으면 우리가 위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거의 이제 30년째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럼 누가 능력 있게 목회하느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능력 있게 목회하느냐. 그건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합리와 섭리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영역 가운데 합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겠지만 섭리로 인정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은총이 넘칠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